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찬송가 가사가 참 아름답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양대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참 아름답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 관용, 염려, 평안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우리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요.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예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참 웃기를 잘해요. 작은 일에도 까르르 웃고 방긋방긋 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몇 번? 가만히 보세요. 보세요. 지금도 안 웃잖아요. 15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400번 이상 웃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니까. 어린아이는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웃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이 말이 뭐예요? 웃는 모습 좋아하고 그런다는 이 말은 누구나 다 기쁨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슬픔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누구도 기쁨이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기쁨이 송두리째 쓸려간 인생 그런 인생 산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 참을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고 그럴 때 한쪽에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한쪽에는 달동네가 판자촌이 그냥 있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저 판자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것이 살 수 있을까, 저런 것이 살면서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달동네에 들어가서 빌탈진 언덕길 올라가면서 유심히 보면 다 기울어져가는 판잣집에서도요 간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와요. 어린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새어나오고 부부와 함께 마음 놓고 웃는 소리도 새어나옵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면 탈선하기가 쉬워요.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한 젊은이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그거 피우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요.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곳에 가서 잠깐 느끼는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채게 됩니다.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기독교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바르게 믿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기쁨 모르고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병든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느냐,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로. 첫째는 뭐냐 하면, 먼저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뻐진답니다. 무엇 할 때? 옆 사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그 말을 넣어야 돼요. 주 안에서. 되셨습니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하다는, 어린아이가 할 것 없이 사랑 듬뿍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 놓을 때 기뻐한대요. 가질 때 기뻐한대요.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 돈 가지면 기뻐지고요. 명예를 가지고 하는 사람 명예 가지면 기뻐하고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놓을 때 기뻐한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놓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내 형편을 좋게 은혜로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형편이 좋든지 그렇지 못한지, 형통하든지 막혀있든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때, 선하게 받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은혜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그만 일에도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때,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보다 나눌 때 훨씬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이 기쁨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있는 사람 나눌 때, 지식 있는 사람 나눌 때 기뻐진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네 가지. 이럴 때, 이것이 충족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 첫째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대답 나올 때까지 제가 이야기 안 하고요. 세 번째는 언제 기뻐한다고요? 자, 우리 모두 합주의가 됩시다. 그러고 내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오늘 밖에는 춥고 안에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시나요?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하나 벗어나지 않는. 첫째, 바울이 왜 기뻐했어요? 왜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5절에 보면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부은 바가 되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흘러와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기뻐한다. 보세요.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 많이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방패가 기뻐하고 환난과 질고를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거리가 먼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게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한지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는. 그러게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꼼꼼히 되짚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 되신, 만군의 주 되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 가장 소중한 거 소유하면 기뻐진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세상에 소중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늘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자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거 다 분토처럼 다 배설물처럼 다 헛것처럼 여겨버렸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 안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엇보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씻은 바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걸음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신다. 그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하늘의 축복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을 얻어서 함께 얻은 저 하늘의 축복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는 것이라. 어느 분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다 금으로 되어 있더래. 금으로 되었다는 말은 금만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겠죠. 자기 집이 있더래. 자기 집이 있는 건 망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영원한 천국도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 한평생을 살아가요. 저는 뭐 직장생활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쭉 이제 목회자로 한평생을 살아와요.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때를 따라 주님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목회를 하기에 종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 일로 인해 힘들 때도 있어요.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고민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 존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에 눈물이 젖어 있고 가슴은 터질 듯이 쓰리고 아프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 아무리 클지라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아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그 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 말씀이 눈앞에 지나. 이 말씀이 힘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가장 소중한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잖아요. 세 번째, 바울은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4장 11절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에 처해도 기뻐하고, 슬픔에 처해도 기뻐하고,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러면 이 자족하는 비결을 누가 주셨느냐?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그걸 우리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바울 기뻐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었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가족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남는 것은요, 가족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남는 건 뭐라고요? 가족밖에 없다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도 자식이 있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바울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 바울 건강했어요? 아니요. 바울만 아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 육신의 질고가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낙천적이고 남보다 많이 웃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하면 힘이 솟구쳐오니까 나보다 반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몸이 약하면 웃어나오든 이렇게 솟아나오든 그 웃음도 기어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건강했어요? 아니잖아요.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뻐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은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뭐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 생사 사이를 넘나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좋게 받아들여서 그래 기뻐할 수가 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형편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형통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막혀있는 거 알 수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형편을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필요하니까 주셨다. 필요하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배가요 항해를 하는데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상관이 없대요. 짠물이든 순한물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배는 바닷물에도 가고 강물에도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형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유익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게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라. 네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울에게 뭐였다고요? 예수였어요. 예수를 나눠주면서 그는 나눠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들이 믿고 공짜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안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소중한 예수가 전해지고 내가 소중한 예수를 나눌 수 있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나눠줄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기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가지고 신음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전도해 보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우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신음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요, 왠지 모르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가 가지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거기에서 분명히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참 귀한 집사님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삶의 환경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가난하게 살고 참 어렵고 약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하다고.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지, 이게 교회 보이는 교회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라도 좀 가난한 분이 어깨를 펴고 평안을 누리고 환대를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환대받고 어려운 분들이 세워지고 어깨를 활짝 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어요. 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돌무더기 속에 죽어갔다고 했는데 그 속에서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잖아. 이분의 얼굴이 늘 천사와 같은. 아멘. 아멘.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인생길이 고단한데. 그런데 그분이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요. 예수님 때문. 누구 때문?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자나깨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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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하고 환한 모습을 해가지고 기뻐하고.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그날도 새벽에 나오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 다음에 뭐죠? 할렐루야.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그날까지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그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조용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 얼마나 기뻐하며 사실까, 우리 주님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까 늘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항상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 가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예수 소유하고 늘 그렇게 긍정으로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꺼번에 기쁨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한 것이 반드시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기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소중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나눠보자.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셔요. 그러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 긍정으로 받으세요. 소중한 예수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서 활짝 웃으며 기뻐하며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고난과 환난 중에 기쁨 다 빼앗겨버리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함으로 하늘 천국의 보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런 일이 내게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며 늘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